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중에 그 가던 길에 여리고라는 곳에 들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난과 질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고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통 속에 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흥미로운 것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이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생활했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디메오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갈 때에 거기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찾는 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던져주는 동젓 면잎에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평생 육체의 고통 속에 가둬놓는 것이 되고 말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그 키리의 엘레이송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배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체면,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간절했다는 이야기죠. 그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나 수로복의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신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0절에서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 소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암병 환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다른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간절한 믿음은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어떤 병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태어납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전에 병원이 없을 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긴급 구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해 줍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금은 아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119 불러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 복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낙후된 복지입니다. 선진국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면 신앙 성장이 정체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참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거의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외친 것이에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구원을 담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묵주를 돌려요.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무릎을 꿇고 자갈밭을 기어다니는 고행을 한다든지 자기를 괴롭혀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제로서 고행에 참여합니다. 신학자로서 학문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행위들, 고난의 행군, 면죄부를 사는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행위가 없던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외침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그가 곧 보게 된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뜬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동시에 뜨여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따름은 모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못하고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함께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동상이몽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보통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눈이 뜨여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어머니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감격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변화. 명의 눈을 뜨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오히려 소경이었기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을 떴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기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